그래서 출애굽시킨 거, 유월절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모세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와 같은 종살이 하던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2월절의 개념과 우리는 주일의 개념을 이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천국 시민들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다 같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울에 보리 씨앗을 심어서 5월에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수확하는 보리,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밀을 수확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요. 그래서 쌀 농사를 지어서 겨우내 다 그걸 먹었는데 이 쌀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 추수할 때까지 이 공백 기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굶주리는 거예요. 그때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내기 직전에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의 가루를 찧어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넣어 이렇게 발라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 제단에 놓고 태워서 그 연기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리 씨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가지고 물론 농부가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서도 열매를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또 비를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서 흡족하게 주실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모내기는 했는데 이 모들이 잘 자라지 않고 모들이 막 다 보니까 시들고 말라 비틀어졌어. 땅이 쩍쩍 갈라졌어. 그때 농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기후제가 바로 그런 일종의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가 아니겠는가. 2주간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비를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하수를 파고 뭐 이런 건 행위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제일 가뭄이 길었던 게 3년 6개월 동안 아합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하나님이 이세벨을 이제 아내로 삼으면서 바알신과 또 아세라 목상 이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셨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비를 안 주시니까 얼마나 그 애처롭고, 여러분들 6개월도 아니고 3년 6개월 생각해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잖아요. 그때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백성들을 다 나오라고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결단하거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희가 여기서 선택하라. 그래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었어요. 오후에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너희 신이 죽었느냐? 어디 갔느냐? 외출했느냐?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느냐? 자, 이제 보라. 내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새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부었어요. 쩔쩔 넘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 종인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에 물을 핥고 재물을 태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도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 그것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절기는 우리가 부활절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맥주감사주일, 오늘과 같이 지키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성탄감사, 그렇게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정하면서 또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늘 찬송하지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사를 이미 다 배웠어요. 기독교의 특색은 감사 종교다. 아멘. 네,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원망 불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감사하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여기 쳐다봐요. 오늘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는데 안타까워요. 나는 유초동부가 창을 탈 줄 알았어. 여기 쳐다봐. 여기 기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게. 유찬이도 많이 참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점심 맛있게 먹어요. 여기 쳐다봐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본 사람 손 들어봐.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모님도 자녀들이 조그만 거를 줘도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또 주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렇죠. 근데 뭘 더 안 준다고 자꾸.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야 인마, 너를 낳으니라고 생명을 내걸고 엄마가 그렇게 힘썼는데 뭐 해줬냐고?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같은 애가 그냥 막 그냥 날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유찬아, 너 이민 좀 시켜야 되겠다. 여기 엄마 앞으로 가라.
안 가? 조금 참을래? 그래, 열심히 뭔가 설교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잘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줘.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막 그런다는 거. 그 인간시대인가 그 프로에 보니까 이 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11가구인가 이렇게 섬을 지키면서 사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노부부인데 섬에 살면서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4년, 집을 나간 지 4년이 됐는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역을 따고 뭘 해도 그 아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막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어디 있다고 소식만 전해줘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이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놈 아들이 나한테 뭐가 불만이 있었는지 집을 뛰쳐나가더니 4년 동안 소식이 없다. 어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데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을 못해요. 잘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나가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감사 보고만 해도 그 사람은 1등 신자예요. 또 맥주절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득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백성들이 막 불평 불만을 하고 지도자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모세가 위협을 당할 때까지 당할 정도로 그렇게 원망을 나타내니까 하나님께 참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의 불뱀을 동원해 가지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주겠단 말이에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물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내 사업에 불뱀을 물게 하고 내 건강에 불뱀이 와서 물게 하고 우리 자녀의 앞길이 잘 될 것 같은데도 불뱀을 동원해서 물게 해가지고 막히게 만들고,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사옵나이까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올려놓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만일 불뱀에 물렸거든 물린 즉시 그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아라. 그래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될 수 있는 한 높이 매달아 놨더니 불뱀이에 물렸을 때 믿음으로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물린 즉시 불뱀을 본 순간 죽지 않고 독이 싹 가라앉았어.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뱀이 높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나도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마음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내가 가슴으로 남을 미워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품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관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까지 들어가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기독교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 생활은 첫째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하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보장해 주셔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불만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고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불평하고 직장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은 어떻게 간주하냐면 내게 불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오늘부로 싹 끊어버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모든 문제를,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마스터키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는 열쇠로 풀어가면 안 풀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원망과 짜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안 나타내고 그거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여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이어나가면 괘씸죄라는 게 있어요. 괘씸죄. 하나님 앞에 이 괘씸죄에 걸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다.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내게 비춰주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실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 한 가족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집사님 또는 부부간에 옆에 앉았다면 여보 이렇게 불러가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뒤로도 해봐요. 권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다 천사들 얼굴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당신 두고 봅시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내 가장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요.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럼 우리가 감사라는 건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 표현할 때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속으로 감사해야 돼요. 다 같이 마음의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지. 여자로 태어난 거에 감사하지 않다고 그냥 남자 행세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남자의 거시기를 잘라버리고 그 말이에요. 여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감사하세요. 또 감사는 다 같이 입술로 표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다는 찬양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지 않잖아. 하루에 10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러 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갈 때까지 고백을 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쏙닥쏙닥 하는 말로 혼잣말로 시부렁시부렁 에이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참 내가 그때 이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게 김 선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데 안 듣는다고 그냥 혼자 씨불렁 디불렁 하는 것도 다 듣는 거야. 예배 잘 드리고 가면서 오늘 말이야 장로님들이 너무 편애한 것 같아요. 그 유치부 상을 줘야 되는데 청년들 뭐 잘했다고 청년들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평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야. 장로님도 다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지금. 유치부도 잘했지만 거기 거의 치매 수준에 온 환자들도 있고 내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격려하신 것 같아요. 아멘. 또 가다가 그럴 때 목사님 눈치코치가 없다고 오늘같이 찬양한 날은 설교 안 하면 어디가 덧나나. 설교도 막 그냥 10분 한다고 더니 30분 해자치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자랑거리만 자랑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평해 불평. 그 목회가 되겠어요? 행복한 목회가 되겠냐고. 아니 성도와 목회자로 만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지.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그냥 막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지. 소 닭부지 닭 소부듯이 그냥. 그러면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또 이 감사는 마음속의 감사가 입술로 찬양으로 칭찬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동시에 또한 감사는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줬을 때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사례하며 감사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은 굉장히 서운했다 이거예요. 굉장히 서운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로 끝나는 것보다 감사의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물질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빈손 들고 내게 오지 말라.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서의 그 마음을 돌이킨 야곱은 에서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배운 듯 하다 하면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선물로 내놓았다 이거예요. 선물.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만 100번 1000번 해도 그것도 괜찮지만 원망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용돈도 보너스로 좀 드리고 그러면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철야기도 때도 제가 그 말을 했지만 지난 주일에 오셨던 우리 김동규 목사님 얼마나 자식 자랑을 제게 하는지 또 자기 뭐 여러 가지 막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한 2, 3일 그게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물론 다 자랑거리예요. 뭐 자기 큰아들이 의사인데 강남에서 잘 나가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 의사가 돕는 의사가 6명이나 되고 막 간호원들까지 한 30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 제가 굉장히 참 좋은 아들이더라구나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께 하루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드리냐니까 없어. 그럼 뭘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용돈도 안 주면서 말이에요. 근데 생일날은 좀 줘. 아니 그 아들 의사 되기까지 공부시킨 거 누가 시켰어? 그 부모님이 어려운 때 그 양반이 칠보산 기도원에서 제가 금식할 때도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거기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 산속에 있는 교회였고 뭐 뻔하지요. 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뒷바라지를 하니라고 그렇게 했으면 아니 좀 매월 그 아버님께 연로하신 아버님께 매월 용돈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도 쓸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쓸 일 많은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용돈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식에게 가는 것만 이렇게 가게 하고 응?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영적인 부모가 누구예요? 다 교육자들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들 맛있는 식당에 갔을 때 좀 담임 목사 생각이 좀 나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는 원고에 없는 것인데 오늘 제가 나왔으니까 용서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는